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곳을 여니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땅 위로 나옵니다. 황충들이 5달 동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괴롭히고 해하는 권세를 받았으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하늘 대관식을 치르신 뒤에 하나님 아버지와 공동 치리자의 자리, 곧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루마리에 임봉된 7인을 떼심으로 당신의 다스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결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인 입맞은 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처음 내인이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인 축복과 저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칙과는 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인은 분명히 흰말로 표상되는 승리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둘째인부터는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4절은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인을 이해할 때에 단순한 축복과 저주의 법칙이 아니라 이것이 의인에게 역전되어 일어나는 욥의 경우를 적용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말하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는 분명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제안을 허락하시고 욥에게는 저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을 살펴보면 정말로 승리하는 교회에 저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와 같은 일들은 점점 농도가 짙어져서 넷째 인을 뗄 때에는 총체적인 저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제로 세상과 타협하여 세속화되고 영적인 암흑 가운데로 들어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충성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7인 중에 5인에서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 곧 그들의 탄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으며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나팔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의 결과로 벌어지는 세상에 일어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심판의 역전을 일으키어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이 부분적이고 예비적인 심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나팔은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을 향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멸망당함으로 유대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은 소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복음이 이제 로마로 퍼지게 되었고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렸고 마침내 심판이 역전되어 게르만 민족에 의해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나팔은 배도한 교회를 향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소로마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중세교회는 정치와 손을 잡고 배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짓밟고 이교적 습관들과 인간의 권위와 거짓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내버려 둠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은 그 배도한 교회가 결국 빛을 잃은 어둠으로 들어가 종교 암흑 시대를 열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는 바로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13절은 이 네 나팔의 결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나머지 세 나팔과 관련된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일어날 첫 번째 화인 다섯째 나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은 우리 교단에서도 나누어진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 다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이 땅에 화를 일으키는 세력을 이슬람 세력으로 두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곱인 중 처음 네 인의 결과로 부르짖는 자들이 등장하였는데 일곱 나팔은 처음 네 나팔의 결과로 이슬람 세력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곧 사단이 무적행 곧 사단의 소굴의 열쇠를 열어 등장한 또 다른 사단의 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 세력은 큰 풀무의 연기와 같은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둡게 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유럽을 이슬람으로 물들이고 장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충으로 묘사되었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표현은 오늘날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아랍인들의 모양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황충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이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과 같이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는 단순하고 호전적인 선교 방법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제국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게 하였는데 오늘 말씀은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일 원칙으로 적용해 보면 이들은 실제로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150여 년간 괴롭게 하였지만 동로마를 함락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군대의 세력은 질이 멸렬하게 되었지만 셀주크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가 동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을 장악하므로 이슬람교는 여전히 큰 세력으로 유럽 세계와 기독교 세력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 나팔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종교 암흑 시대의 결과로 등장한 인본주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철학은 이신론, 상대주의, 허무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등으로 표현되어 무신론 철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바로 사단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자신의 무신론적 사상을 퍼뜨린 것입니다. 이 무신론 사상은 황충과 같이 세계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동서냉전의 시대로 흘러가는 계기가 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5달 동안 물이 땅에 넘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무신론 사상은 순식간에 세상을 물들이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 다섯째 나팔을 이슬람 세력으로 해석하나
무신론 철학으로 해석하나 이것은 결국 처음 내나팔의 결과로 생겨난 사탄의 또 다른 세력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세력은 배도한 기독교가 무너진 세상을 엄청나게 빠르게 장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 말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이 사탄에 의해 이렇게 장악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어떠한 예언이 성취되며 각종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로 사탄이 장악하여 온 세계를 그의 연기로 가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기에 취해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은 이슬람 세력과 같이 그리고 무신론 세력과 같이 악독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정치에 휘말리고 사탄이 끌고 가는 세상에 매매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침반의 바늘이 남과 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무에 충실하며 비록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굳게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해하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 세상의 일곱 나팔의 결과로 형성된 그러한 사탄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악독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품성은 우연히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은혜나 천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성품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려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의 수련의 결과이다. 교육 5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의 정치에 휩쓸려 끌려가는 인생, 그래서 마음 가운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악독한 사상에 물들어 악독한 품성을 내뿜는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세상의 마지막 때의 예언을 따라 아무리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바로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며 흘러가고 있는지 깨닫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혹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리고 세상의 정치에 휩쓸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논리에 빠져 그냥 나도 세상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악독한 품성을 내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무서운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